2025년 3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닥에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땅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12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몹시 황당해하고 불안해 하였습니다. 또 3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3절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속옷도 2벌 이상 가져가지 말고 즉 최소한의 것으로 가져가되 즉 제자들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외에는 다른 무엇도 신경 쓸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지혜와 또 그들의 지식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고치셨던 것, 그리고 전파하셨던 것,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이 사역을 고스란히 이 12 제자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그 12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고치게 하고 그들에게 사명, 즉 소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에는 오직 예수 복음만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에 벌벌 그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누구인가? 이 사람은 결코 누구인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고민은 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헤롯은 그 소문의 당사자인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즉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이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직업도 아니고 나의 잘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놀라운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처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물러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무리가 그것을 알고 많은, 즉 남성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빈들에 있는 많은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또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날이 셀 동안 날이 이제 이, 이 날이 이제 해가 지면서 저물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권세를 주시고 많은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사하는 그런 12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가가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너희가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들이 다른 이 오병이어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린아이에 있는, 어린아이가 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나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는 우리들의 이 현실 앞에 무너지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이 작은 이 믿음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것들을 마중물로 사용하여서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아주 큰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은 보지 못하고 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줄 수 있는 용기와 줄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또 그때에 주님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빈곤함과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에 떠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필요가 있을 때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만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가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적은 소유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핑계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지만 그 작은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의 겸손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